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바꾸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니까 이러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꼭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경우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준비를 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선고를 하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애써서 이 나라를 섬겼는가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당장에 또 바꾸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말을 선고하고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붙들어 세우세요. 다시 돌아가래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번에는 이 말을 해라.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너를 낫게 하겠고 그리고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금방 마음을 바꾸시는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근데 이런 경우들을 살펴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펑펑 울면서 통곡하며 매달리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셨던가 봐요.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금방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유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본문이에요. 배경은 요 앞에 32장입니다. 32장에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첫 번째 우상숭배 사건이 등장을 해요. 지금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치고 한 1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지 않습니까?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모든 필요한 계명을 다 받아요. 그런데 밑에 있던 그 산 밑에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딘 걸 보고 자기들이 초조해지니까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그 익숙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서 춤추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십니다. 아주 크게 진노를 하세요. 그리고는 그날 이렇게 백성들에게 도전해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그러자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레위지파 사람들이 선뜻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날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한 손에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척, 자기 이웃, 자기 친구를 죽여요. 그게 무려 3,000명이나 됐습니다. 참 동족을 살려가는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32장 29절을 보면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지금 동족을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크게 헌신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큰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걸 계기로 해서 대대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받게 되지요. 자,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잘 이해는 안 가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건 분명해 보여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 애굽에 있을 때 하고 출애굽, 이제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바꿔졌구나. 구원받기 이전의 우선순위는 누가 내 가족인가, 내 친척인가, 내 친구인가, 누가 나하고 친한가, 이게 우선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는 이 사건을 보면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이게 너무 분명해 보여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만은 우린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람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끔가다 세상 편입니까? 때로는 금송아지 편입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도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우상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야 돼요. 보여도 그냥 보이면 안 되고 그럴듯하게 보여야 합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번쩍 커다란 그 금송아지 상을 보면 정말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금송아지 우상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절을 하면서 교회도 함께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닌데 내 인생을 실제로 지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건 금송아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절을 하면서 사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큰 범죄 사건, 우상 숭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대목이 나와요. 그게 오늘 33장 첫 부분입니다. 1절을 보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여기를 떠나래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래요.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대요. 그리고 가나안이 가득 안고 있는 젖과 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33장 2절을 보면, 자, 너희를 내가 보내는데 너희 앞서서 내가 천사를 하나 보내겠다. 나의 사자, 나의 천사를 보내겠다. 그를 따라가요.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진 않겠다. 직접 너희와 같이 가진 않겠대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직접 너희와 동행할 수 없는가? 이유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너희 백성 전체를 다 전멸시킬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말하자면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보니까 너희는 목이 빳빳하게 곧아 있대요. 돌덩어리처럼 딱딱하대요. 마음이 좀 말랑말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고 그리고 들을 귀도 있고 그래야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이런데 너희는 내가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을 것 같다. 목이 빳빳한 백성이다. 근데 내가 바로 옆에서 너희와 함께 또 광야를 동행을 하다가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너희가 또 다른 신에게 곁눈질을 하고 다시 한번 내 화를 촉발시키면 그때는 용서하기가 어렵다.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내가 반드시 너희 전체 백성 전체를 전멸시키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주 가까이서 너희와 동행을 하는 것보다 좀 멀찍이서 다른 대리인을 대신 보내고 이렇게 대리인을 너희들이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뭐 그런 이야기를 가끔은 또 듣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극도로 화가 나면, 분이 나면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일을 벌일지 나도 내가 두렵다. 이런 말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백성들이 뭐 보아하니 지금 또 가능성이 많아요. 우상 숭배할. 그러면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야말로 전멸인데 그런 불상사는 미리 막겠다 이런 말이죠. 참 얼마나 한편으로는 고마운 말씀입니까? 이 백성들을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미 3천 명이 죽었어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함께 만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했던 자기들 동족 3천 명을 자기들 손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수긍이 가지요. 여러분, 흔히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걸 내다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 보시고 그래도 이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틀린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그러면 이렇게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한 배려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천사를 잘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이 사람의 임무는 뭐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목표 지점인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 게 이게 임무잖아요. 지금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담보로 해서 또 무슨 모험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충분히 수긍이 가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가나안은 간대요. 적과 꿀은 얻게 된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이건 지키실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는 않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친밀감,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지금부터는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소리. 자, 여러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자라서 갖춰야 할 건 다 갖춘 것처럼 보여요. 교회 출석도 하지요, 신앙 고백도 하지요, 봉사도 이것저것 하지요, 헌금도 잘 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뭔가가 빠져 있어요. 결정적인 2%가 빠져 있어요. 예전에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할 건 다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불완전하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지요. 근데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봉사도 계속해요. 신앙 고백도 해요. 근데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스스로 예전 같지는 않은 이런 느낌. 예전하고 비교해서 은혜가 훨씬 덜한 이런 느낌. 이게 뭘까요?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내 신앙에 말이죠. 이런 느낌. 할 건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알죠. 느낌상 알아요. 예전에는 그야말로 조그만했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이전처럼 가깝게 느껴지진 않아요. 하나님 이름도 불러요. 신앙 고백 다 해요. 근데 친밀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영적인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제 작은 딸이 지금 20대 후반인데요, 이 아이가 가끔 엄마 옆으로 가요. 엄마 옆으로 가서 엄마를 이렇게 자꾸 만지고 또 엄마 그 무릎 위에 이게 베고, 아주 그 참 모녀가 두 사람이 이렇게 다정하게 이런 모습을 봐요. 제가 농담을 해요. 야, 너는 다 커서 왜 그렇게 엄마를 만지니? 그러면 이 아이가 이게 좋대요. 엄마를 이렇게 만지는 게 좋대. 또 그래야 마음이 편하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의 어떤 본능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부모하고 좀 더 가까운 친밀감, 직접 만지면서 그 감이 주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채워진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본능이라는 게 이런 게 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져지는 듯한 이런 느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이런 느낌 말이지요. 그래야, 이 느낌이 있어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마음에 깊은 영적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상황도 얼마나 어려워요. 2년 이상. 그런데 어려울 때에 실제로 힘이 되는 건 뭘까요? 이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바로 옆에, 내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요 느낌, 요 체험, 하나님의 임재 감각, 이게 힘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모일 때마다 처음 예배를 막 시작할 때에 늘 사회자가 그렇게 예배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그저 허공에 공한 메아리 정도,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 느낌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알맹이가 빠져버린 신앙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열심을 내도 실체는 없는 공허한 신앙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걸 알았어요. 이 차이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쭉 이어집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14절에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34장 1절 2절에서는 가라, 내가 가나안까지 대리인을 보내겠다, 대리자를 따라가라. 근데 나는 직접 동행하지 않겠다. 잘못하면 너희 전체를 내가 다 전멸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모세가 뭐라고 도대체 기도를 했길래 모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 모세의 목소리를 듣고 금방 하나님께서 길지도 않아요, 마음을 또 바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고 혼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걸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해요. 모세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했다. 무슨 말인가를 잘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 모세야, 네 심정이 정말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이야? 그게 진실이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바꿀게. 그러면 당장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갈게.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너를 편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목소리를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바꾸세요.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지금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속상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불순종하고 말 안 들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아이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가도 부모가 참 그러니까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참 속 없는 게 부모예요. 자식들의 한마디에 부모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을 상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엄마를 향해서 엄마 정말 내가 엄마 사랑해 라고 말을 하든지, 아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아빠를 누구보다 존경해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 싶은 것처럼 그냥 마음이 다시 풀려버리고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죄다 다 끌어 모아서 애정을 마구 그 자녀에게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도대체 궁금한 건 이겁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삽시간에 바꾸셨는가? 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크게 범죄했지요. 하나님이 아직 화가 다 안 풀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시내산을 떠나라. 내 천사가 사자가 갈 것이다. 근데 나는 동행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가 적과 꿀은 보장을 해줄게. 가나안 땅은 보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안락한 삶을 결국 누리게 될 것은 내가 보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너희와 예전처럼 가까울 수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감사하지요. 그런데 뭡니까? 남아있는 것은 끝도 없는 광야 여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당장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젖과 꿀이죠. 아이들도 많고 노인도 많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기왕 먹고 살려면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당장 필요한 건 젖과 꿀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이 후자, 젖과 꿀을 선택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호적에서 파시겠다, 완전히 버리겠다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다른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기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게 1대1로 독대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만일 친히 우리와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줄 거 다 주겠다. 적과 꿀, 가나안 땅, 뭐 동행, 천사, 보호 다 주겠다. 다 허락하겠다. 근데 더 이상 내 임재는 불가능하다. 나를 아주 가깝게 느끼고 친밀하게 느끼는 이 함께하심 이건 허락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만일에 우리와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심정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리인도 싫고 천사도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꼭 같이 가셔야만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적과 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백성,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친밀히 가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백성,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광야가 낫습니다.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 내버려 두십시오. 차라리 안 가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감히 반항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전후좌우 설명까지 다 해주고 안 가는 이유까지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 감히 반항하면서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화가 잔뜩 나 있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나마 백성들 배려하는 심정에서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말을 모세가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금방 눈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화가 다 풀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흡족하게 했다, 아주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이걸 받으셨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은총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을 해요. 무려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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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거 은총이죠. 홍해 통과한 것 은총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은총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은총이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것도 하나님 은총이죠. 다 은총이에요. 근데 모세가 뭘 알았는가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핵심이 뭐냐? 은총의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은총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걸 알았어요, 모세가. 이걸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절 바로 뒤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총 입은 자들인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들과 불신자들과 우리와의 구별이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가나안입니까? 적과 꿀입니까? 겨우 그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모세의 선언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중요한 표시 한 가지가 뭘까? 그건 가나안일까? 이런 축복일까? 저런 축복일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감. 언제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가깝게 바로 우리 옆에 우리와 항상 늘 같이 계시는 이 임재의 감각, 이게 신앙의 핵심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속은 상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혼을 내잖아요. 또 매를 때리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 혼이 났어요, 매를 맞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무서워서 멀리 도망을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매를 맞아도 엄마 품 안으로 다시 기어들어오는 자식들도 있어요. 잘못해서 매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엄마 품으로 다시 기어들어올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가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혼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하면서 아빠 하면서 품 안으로 다시 안기는 이 아이를 뿌리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뿌리칠 부모는 없어요. 모세가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초보일 수도 있고 10년 이상 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온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로 우리 신앙의 골자가 뭘까요? 우리 신앙에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은 뭘 말씀을 하시겠어요? 정말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또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또 봉사도 하고 좋습니다. 다 귀한 일이지요. 근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에 관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짚어보라 라고 말한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가나안 땅이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겠습니까? 젖과 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세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젖과 꿀 괜찮습니다. 가나안 땅 안 가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고 동행이 없고 임재가 사라져 버린 젖과 꿀이라면 차라리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짝사랑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짝사랑이라는 게 건강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나 혼자만의 사랑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저 사람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또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짝사랑로 그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 혼자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머물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사랑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해 주기를 하나님 자신이 간절히 바라신다. 그걸 모세가 제대로 짚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에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모세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물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내 건강을 심지어 잃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설령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걸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내가 놓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내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모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에 약속해 주십시오.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러지 마시고 늘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친밀감, 마치 하나님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흡족한 것처럼, 만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와 동행해 주실 것,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 이것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세의 언급에 의하면 또 하나님의 이런 말 바꾸기,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짚은 거지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 1순위로 구해야 될 게 뭘까? 낮이나 밤이나 늘 구해야 될 게 뭘까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사실은 모든 모임, 크고 작은 모임, 사적인 모임, 공적인 모임, 집회, 목장 모임도 있고 우리 대배 모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모임에서 1순위로 중요한 것, 1순위로 그러므로 구해야 되는 것.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걸 항상 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구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 우리 예배 시간에 사적인 대화에도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친밀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지금 여기 바로 이 장소에 손을 대면
하나님의 손이 따뜻한 그 손이 어루만져질 수 있을 정도의 그 임재 의식, 이걸 늘 사모하시고 늘 구하시고 이 임재식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